관계를 통하여 또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시고 주님을 알게 된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의 입을 통하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오신 하나님이 주님 영광 안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마하나임에 오게 되니까 벌써 이렇게 매일 이렇게 꼽아봐요. 그러니까 한 8, 9개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된 지는 29에 믿었으니까 한 30년 된 거죠. 근데 그때도 굉장히 저는 혁명 같았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죽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인생이 도대체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삶이 뭘까? 지식을 추구하고 제가 배워가지고 뭐가 되고 이러는 것들도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저는 밥보다 그 안에 진리가 도대체 왜 우리가 태어났고 죽음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렇게 고민을 좀 이렇게 일찍부터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불교, 카톨릭 또 교회를 가봐도 제가 이렇게 정말 겉에서만 그런 표면적인 것만 만나고 제 안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만나고 이룰 수가 없어요. 제 의문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29살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29에 교회를 다녔고, 그때도 제가 꼭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고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찐빵으로 살다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고 뭔가 다 지나가는 거고 허상인데 실체를 조금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첫 시간에 그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저는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포도나무라고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나무가 있으면 가지를 뚝 이렇게 누군가가 끊었는데 제가 그 끊은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그 생명나무의 실체에 제가 딱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서 오는 그 생명을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받게 된 것 같아요. 했더니 공부해 주신 목사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막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고 말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그런 걸 알았냐고 막.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그 30년 전에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이 뒤집히는 어떤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 오랜 시간 기다리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정말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더 많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30년 동안 시작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집회 가서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행복이었어요. 제 모토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막 진리가 없고 삶이 허무하고 이러니까 너무 어둠이고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이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 진리를 발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말 잘 듣던 남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삶에 이런 해결되지 않는 막 이 문제들이 계속 저를 이끄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는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그냥 굉장히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밖에서 저를 누르는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남편이든 환경이든 돈 문제든 이거를 제가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자꾸 바리새인을 읽다 보면 제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제 안에서 어긋나고 잘못되고 믿는데도 이게
이렇게 뭔가 석연치 않고 이게 왜곡되어 가고 자꾸 이렇게 처음에 믿던 그 활기차고 막 생명이 저 안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저 삶을 막 이렇게 달리 보이게 했던 그런 삶이 점점 이렇게 그냥 고자세만 되어가고 속에서 그냥 나는 다 아는 척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생명이 자꾸 죽어져 가고 그래서 이게 뭘까 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 제가 통치하는 삶에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못 들어가고 항상 다 제가 중심을 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답을 얻고 제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제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뭐 기독교 사상이나 옆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계가 너무너무 크게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하나 뭐 제가 이 목사님 우리 교회든지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다 보면 제가 제일 끝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고 다 목사님이시고 뭐 정말 내놓으라 하면 그런 분들이 다 옆에 계셔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있는데 정말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옮겨놓으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제가 어떻게 들어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고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율법과 복음 이 차이는 조금씩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종교 안에 갇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도 또 이렇게 뭐 약간의 은혜도 받고 경험도 했지만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에는 제가 너무 강하고 제가 그냥 너무 중심이 되어 사는데 이 깨뜨릴 만큼 깨뜨리신 하나님이신데도 제 자아와 중심이 너무 율법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그 율법 안에서 종교 안에서 끌려다니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데 뭐 이러고 그냥 왜 우리 오랜 저기 종교생활 하면 왜 그런 우리 스스로가 모멸감이 느끼는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마하나임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정말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저는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목사님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그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쓸데없이 과장되고 허영되고 막 그런 걸로 가득 쓰레기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춤을 이제 추는데 그 과정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공중근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근해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한 그 종교와 율법 안에서의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 근해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잘난 척도 좀 하면서 저도 또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했다고 하면서 또 십자가를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잘 졌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공중근해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한 달 뭐 2, 3주 전에 공중근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가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거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정말 그 그네가 저한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와서 제가 이거를 놓고 그 그네를 왜 이렇게 공중그네 그 서커스맨들 보면 막 이걸 신나게 타다가 저쪽에서 그네가 오면은 왜 그거를 확 잡잖아요. 그 그네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잡았다는 느낌을 내가 전체 그 일어난 일들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기 우리 고미순 전도사님 이런 일로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끝자락에서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제가 막 앞으로 엎드려서 가면서 제 입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한 끝에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고 더러운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고집센 자에게, 그러니까 저는 막 주님 발도 못 만지겠고 옷자락도 못 만지겠는데 주님이 이 마나임에 와서 정말 실체로 저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오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진짜 제 앞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가 그 엎드려져 가지고 왜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근데 막 제가 뭐 그런 소명 이런 걸 떠나서 그 실체이신 주님이 제 앞에서 막 밀려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며 불며 막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찌 이런 자에게 주님이 오시나이까, 어찌 이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어두운 자에게 주님이 오시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맞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정말 밖에 계시던 주님이 제 안에 오셨고요. 예수만으로 알고 계시던 그냥 그런 이렇게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진짜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그 율법 안에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뭐 출중한 사람도, 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그냥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담의 후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하늘에 오르셨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영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그냥 별것도 안 하고 진짜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대로 춤만 춰라 하니까 제 혼이 드러나고 제 혼이 또 씻겨지고 이러면서 영과 진리의 말씀을 제가 계속 들으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어떨 때는요, 제가 3일 집회 교회에서 내리하고 집에 가잖아요. 하루 이틀은 저 목사님 눈 있죠? 막 왜 설교하실 때 막 잡아먹을 것 같은 눈 있잖아요. 막 이런 눈이 제가 막 침대에 누워있어도 딱 나한테 오고 주방에 가서 뭘 좀 하려고 해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는데 정말 그런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쌓이니까 제가 그렇게 율법과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는 다를 거라고 여기고 저는 뭔가 그들과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제가 율법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실체를 실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작이 된 거는 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정말 문자이던 게, 왜 서기관들이 고대시대에 그렇게 왕권과 비슷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 문자 때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문맹률이 없으니까 세계 뭐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을 수 있는 것도 결국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글자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회로 갈 수 있었는데, 서기관들도 보면은 문자를 알고 해석하고 또 법을 조정하고 만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 있어서 다 뭐 글 가지고 뭐 해야 되면 그 사람들한테 갔는데, 또 종교개혁할 때도 칼빈이나 뭐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책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 저는 이번 집회에 그 말씀이 목사님이 첫날인가 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리라.
그게요 지금까지 들었고 저 찬양도 몇 번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 삶의 실체가 된 거예요. 아멘. 하리라 하리라였잖아요. 앞으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 신고가 저한테는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이제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강해됐고 정말 광야에 길이 없던 광야에 제 인생도 진짜 광야라고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길이 난 거예요. 아멘. 어느 사이에. 아멘.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인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는 길이 혼에서 영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여기서 그래서 그 문자로 그렇게 밥을 3습까지 냈대요.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그냥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문자 가지고 밥을 먹고 권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더 뛰어넘고 뒤집어 버리신 분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영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게 율법이 되지만 영이신 그분이 모든 걸 다 치르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에스겔에서 그거를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었고 저도 읽고 언제 나는 이렇게 되나? 그리고 약간은 또 교만할 때는 이게 뭐 나에게도 이루어져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약간 뒷짐지고 또 척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그 문자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데도 세계 10위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서기관들이 그 문자로 그렇게 밥을 벌어 먹고 살고 카톨릭도 얼마나 그 문자 그 성경 없는 시대에 그 교황들이나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미나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영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혁명 개혁 그 말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이 체계를 그냥 완전히 뒤집는 분이시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는 게 이제는 정말 제 안에서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야다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 그 아는 것처럼 정말 이웃집 남자가 아닌 그 알미 이제서야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된 이제서야 그렇지만 지금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눈뜸인지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주님을 그 영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떨 때는 찔려요. 목사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몇 살이나 됐는지 얼마나인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없다였었거든요. 안 계시고 밖에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깐난 애기가 막 옹알이하고 눈도 제대로 못 감아가지고 이게 엄마 뱃속인지 밖인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 상태지만 너무 정말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감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대가 되고 그런 목사님과 하나님에게 정말 이게 왜 은혜인가 속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